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께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기 위해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걷습니다. 그 길은 험하고 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길을 걷는 동안 마음이 너무 또 조급한 나머지 또다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민수기를 보면 일반적으로 백성들은요, 모세와 아론 혹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도 결국 그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따라서 여기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정도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분노와 원망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그들의 불평한 말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들은 이전에도 이와 같은 불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다고 불평했고 또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이전에도 애굽 땅을 그리워했고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만나를 지겹게 여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또다시 이런 불평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아예 대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뱀을 풀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불뱀은 독이 있는 뱀을 뜻합니다. 따라서 뱀에 물린 사람들은 몸에 독이 퍼져서 죽어갔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독이 있다는 표현은요,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불붙는, 불사르다, 불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불뱀은 독성이 강해서 그 불뱀에 물리면 독이 온몸에 퍼져서 고열로 죽어야 했던 거예요. 불뱀에 물린 사람은 마치 몸이 불타는 듯한 그런 통증을 느끼며 죽어갔던 겁니다. 동시에 불뱀 심판은 하나님이 얼마나 불같이 분노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장면들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날 때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악한 말로 원망했어요. 아마도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원망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불을 내려 이스라엘 진영의 끝을 사리게 하셨습니다. 그저 깜짝 놀란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죠.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니까 불이 꺼져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이 임한 지역을 다베라라 불렀습니다. 다베라라는 뜻이 뭐냐면 불사름이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이 악한 짓을 할 때 불을 내려서 경고하셨던 거예요. 이 사건에서는 백성들이 죽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불평불만을 일삼아요. 그들은 고기를 먹을 수 없다면서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자 하나님은 출애굽 세대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정도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불신앙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던 중에 레위 지파인 고라를 중심으로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죠. 이때 이스라엘의 지휘관 250명까지 합세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이로 하나님은 땅을 갈라서 고라 일당을 처단하시고 250명에 달하는 지휘관들은 하나님이 친히 불을 내려서 그들을 살라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뱀에 물리게 해서 뜨거운 고통 속에 죽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살펴 주십니다. 늘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런 분이세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낸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장면이 나오죠. 그때 모세에게 뭘 보여줍니까?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이시잖아요.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불붙은 떨기나무가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를 보이셨어요. 모세는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 떨기나무가 있는 곳으로 향하죠. 바로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데려오라고 소명을 주시죠. 여기서 불타는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연약한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버리잖아요. 그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지만 사그라지지 않고 있어요. 왜입니까? 애굽 왕과 백성들이 불같은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품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분노의 불을 품어낼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 점을 잊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불같이 화를 내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속에서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행할 때 환난과 고난의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불신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분노하시며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정말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것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불같이 화를 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늘 자신을 살피고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불같이 화를 내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해 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돌이키고 회개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광주 동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동암교회가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나누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긍휼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어디 자리에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 또 출산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손주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고 준비하고 있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일할 수 있는 자리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늘 기도하며 준비할 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구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능력을 인정받고 또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하등 중고등 청년부 1위까지 각각의 부서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부서를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능력을 주시며 그래서 우리 동암 공동체 교회학교를 통하여서 많은 신앙의 인재들이 양성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섬기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 긍휼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이 모든 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효도 여행을 다녀오고자 합니다.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좋은 추억을 남기게 하여 주시며 또한 큰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여러모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 또 잘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생각 사모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닿을 수 없는 평안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귀한 직분자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교육자로 섬기고 있사오니 그 섬기는 모든 자마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또 함께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고 모델이 되는 그런 복된 직분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의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를 잘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주께서 평안한 통일을 이루어 주셔서 북한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회자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